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주 오심을 기다린 듯이 저희들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12월을 시작하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12월 한 달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 연약했지만 12월 한 달은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앞에 쏟아놓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병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문화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지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잘못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힘써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의 감성과 의지로 또한 지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깊이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또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0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행복 시리즈 마지막 행복의 완성은 사랑, 행복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런 드라마가 있죠. 그 남자 주인공이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장면, 또는 반대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자신을 배신한 남자, 요즘은 많이 복수극도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의 부질없는 사랑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남자는 미련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배신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그 특유의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문화에 TV를 보면서 할머니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막 가정주부가 막 욕을 하고, 저 나쁜 XX 이러면서. 그런데 이러한 배신의 현장이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에 대해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신은 항상 예고된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알고 계셨잖아요. 모르셨습니까? 사람은 친밀해질수록, 가까워질수록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배신을 준비하십시오. 마음과 영혼, 삶을 준비하십시오. 친밀해질수록 배신당할 것을 예상하라. 여러분,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배신은 먼 사이에는 잘 일어나지도 상처도 크지 않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남녀를 보세요. 남자가 이제 여자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사어구를, 아주 그럴듯한 말을 사용을 하죠. 여성에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사랑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야. 서로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랑 아닐까? 하면서 우린 헤어져. 이게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겠어요? 궤변이잖아요. 이처럼 결혼을 앞둔 남녀 사이에 배신이 일어나고,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 배신이 일어나며, 가장 친한 교회 성도와 그런 목회자 관계에서, 또 성도 관계에서 배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배신의 쓴 잔을 마셔봤을 것입니다.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그랬던 것이죠. 가장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것, 또는 내가 누군가를 배신한 적도 있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기 때는 참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배신이 잠적입니다. 잠적.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뚝 끊고 잠적을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배신도 당해보고, 배신을 당할 경험, 배신을 당하지 않을 경험, 저 확률이 50%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확률이 그렇잖아요. 배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장희빈인가요? 장희빈 드라마 보시면 막 저주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쿡쿡 찌르잖아요. 그렇게 내가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예수님은 배신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네, 예수님은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처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처 방식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오늘은 행복의 완성은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 행복의 완성이라는 것을 오늘 행복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룟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이미 처음부터 아셨죠. 가룟유다의 또한 미래의 모습까지도 아셨죠. 그 비참한 나중에 자살하게 되고 떨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오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최후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죠. 가룟유다는 자살한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영원한 그 지옥에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제자였던 그 가룟유다를 보면서 주님은 가룟유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 대해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유다를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헤어진 여인이니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걱정한다? 사람들은 푼수라고 하죠. 오지랖 참 넓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유다를 걱정하신 것입니다. 증언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증언하여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 증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어서 유다를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야, 가룟 유다야, 돌아올 수 없니? 너의 마음을 고쳐먹을 수 없니?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배신할 대상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말로 고백했다면 유다는 흔들릴 법도 한데 유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고백으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인가 수군거리고 베드로까지 나서서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물었을 때도 그 모든 제자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분명히 그 상황에서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묻자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물론 주님의 이 행동에 제자들은 유다가 배신자다, 배신할 거다 몰랐죠. 왜냐하면 유다가 돈괴를 맡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속해하라는 일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라 그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난한 자를 돕거나 뭐 유월절 준비를 위한 양식을 준비하라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떡을 물에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줬느냐? 떡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호의를 베푼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너에게 베푸겠다라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지금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돌아와라. 주님이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받는 순간 유다는 당연히 마음속으로 울며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27절, 조각을 받은 후 오히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계획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려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돈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명예와 돈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십자가 부활이었고 세상 성공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스승에게 실망하고 주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본문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한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받아들인 것은 유다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본문에 빛이 아니라 밤이러라, 밤에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날씨적 어둠이 아니에요. 죄의 밤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을 거절한 순간 그는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예수를 만나야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진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 시리즈 살펴본 사람들, 그중에는 어린 시절 불우한 사람도 있었고, 저번 주에 본 홈스 재판장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었어요. 불우한 시절을 보낸 피렐리,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사랑한 형제들과 그를 사랑한 아내와 그를 사랑한 교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는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행복은 찾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과 완성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을 보시면 그 되찾은 사랑으로 기적적으로 인생이 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졸업생 집단에 테드 머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머튼은 하버드 졸업생 집단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에게 좀 너무 지나치게 엄격했고 통제를 많이 했고 그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상담가와 얘기할 때는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머튼의 어머니는 머튼에게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머튼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어린이였습니다. 심지어 머튼의 친구들은 머튼의 어머니를 너무나 마음이 좁고 이해력이 부족한 어른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어요. 6살까지 혼자 방에서 식사를 하고 친구와 마음껏 놀지 못하게 하고 지나친 통제 속에 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머튼의 노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인생 회고 속에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머튼은 33살 때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병원 실습을 하다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 실습을 하다가 환자에 의해서 결핵에 감염이 되고 말아요. 결핵에 걸려요. 그래서 그 당시 결혼 대상자가 있었는데 파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려 병원에서 14개월 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폐결핵 치료를 받아요. 젊은 남성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던 그 사건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머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원은 아주 깨끗했어요. 1년 동안 마음껏 잠을 잘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슬픔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 한 간병인이 있었는데 S로 시작하는 어떤 간병인이 있었는데 나를 극진히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병에 걸린 게 기뻤어요. 누군가에게 마음껏 의지해보고 싶었던 욕구가 제대로 발뻗을 자리를 찾았던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에게 14개월 동안의 병원 생활은 종교적인 부활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0년 뒤에 머튼을 처음 맡았던 아동정신과 의사에게 베일런트가 머튼의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머튼은 아주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한 가지 예외 요소가 있었대요. 이게 뭐냐? 머튼의 부모는 머튼을 잘해주지 못했지만 유모가 있었는데 머튼이 5살 때까지 유모와 매우 가깝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유모에게 사랑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병원에서 S로 시작하는 간병인의 지극한 돌봄을 통해서 유모의 사랑을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고 머튼은 34살이 되자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병석에서 거뜬히 일어나 의사가 되고 결혼도 했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에다 병원 원장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5년 만에 우리가 보통 행복에 이르는 어떤 친밀감, 대인관계에서 그다음 직업적 안정, 생산성이라는 과업을 모두 달성하게 됩니다. 그 머튼의 변화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S로 시작하는 누군가의 극진한 보호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폐결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인생의 나락을 향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보호해준 한 간병인을 통해서 머튼은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는 상처를 줬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준 유모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튼이 어떻게 인생의 행복이 찾았습니까? 그가 사랑을 수용할 때 잃었던 행복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크게 슬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슬픔을 치유하는 것도 역시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의 슬픔은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마저도 거부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나중에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사명을 잘 감당한 행복한 사도로, 한 사람은 영원한 나락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사랑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행복의 완성일까요?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요한일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가? 자신은 죄도 없으시면서 왜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구약의 대리형벌 제도가 있듯이 형제 중에 한 명이 몸이 약한 형제를 위해 대신 곤장을 맞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 대신 예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동인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그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머튼을 변화시킨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폐결핵, 파혼, 1년이 넘는 병원 생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서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영혼을 변화시켰다면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불행한 인생, 불만족 인생의 주님을 만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난 속에 살았지만 그 부족한 사랑을 청소년기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저는 치유받았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저도 제 인생 무너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저를 붙들고 행복한 목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유다를 쉽게 욕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유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돈 때문에 주님을 판 것처럼 우리도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쾌락과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삼각관계 만들지 말라라는 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며 욕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되돌릴 수 없음을 아는 것이고 회개는 되돌릴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심으로 베드로를 주님은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회복되려면 그분의 사랑을 수용해야 돼요.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짝사랑하셔도 그렇게까지 사랑하셔도 중요한 것은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룟유다와 같이 어둠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빛으로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어떤 영혼이 주님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둠 가운데 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0절 말씀을 묵상할 때 밤이로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의 굶주림 속에서 어둠을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공허한 인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 채 그리고 외면한 채 인생의 쾌락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가룟유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 보면서 저는 사랑이신 그분을 수용할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밤이로라 캄캄한 밤이 아니라 광명한 빛으로 나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데 말라기서에 보시면 이렇게 그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을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중보 기도를 하는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치유받지 못함이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도 영혼도. 불행한 인생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으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행복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만날 때, 이 머튼처럼 사랑을 수용할 때 행복은 시작되고 또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행복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어떤 영혼에게 행복이 임했는지를 보게 하시는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한 베드로와 수용하지 못한 유다의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처럼 저희들 예수의 사랑을 수용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밤이로라 어둠에 저 짙은 죄의 밤에 우리의 발걸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수용할 때 행복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데 주님 사랑 거부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한 주 동안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11조로 감사로 구제 선교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오니 주님 헌금을 드린 자마다 마음을 드린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복을 허락하시며 한 주 동안도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게 주님 사랑 수용함으로 행복하게 전 인격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같은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용함으로 진정 행복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